오늘 룻기 2장 19절로 20절 2절 말씀으로 고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19절 20절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좀 섬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은 참 감사하기 좋은 계절인 게 1년에 한 90% 지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지내왔던 시절들을 좀 회고하고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즈음이 감사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많은 절기들을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그 가정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메길롯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5권의 두루마리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5권의 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 있어서 메길롯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책이 뭐냐면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룻기, 이 5권이에요. 이 5권을 절기마다 읽습니다. 그 절기가 뭔지는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개 정도는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만이라는 악한 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얘기인데, 제비 뽑았다라는 것 때문에 부림절 이렇게 해서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읽어요. 룻기는 그럼 언제 읽을까요? 보리 추수할 때, 그러니까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맥추절 있고 추수감사, 이 2가지가 있는데 6월 달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반부에는 보리 추수가 끝났다 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런 전통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텅 비었던 인생 나오미가 돌아와서 완전히 그 인생이 뒤바뀌게 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할 때 이 룻기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맥추감사절의 때는 아니지만 감사할 일을 돌이켜볼 때 룻기를 읽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간단하게 구호처럼 적어봤어요. 과거는 우리가 90%의 삶 있잖아요. 올해로 보면 1, 2, 3월 쭉 해가지고 10월까지는 좀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라.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기다리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한 단어에 집약하자면 소망이죠.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믿음은 결국 바라는 것들을 기다리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할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안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 하나님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죠.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은혜를 아는 거고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3절 계속해서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좋을 때 그때는 또 주시겠지 바랄 수 있지만, 언제가 힘들어요? 지금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근데 3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우리를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짠하고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도 소망이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으로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 당연히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이것이 첫 번째라면 한 가지 덧붙여 이 믿음으로 인해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은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옆 사람 보면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은 모르죠. 목사는 신방 많이 하니까 집에 가보면요, 다 웃고 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다 아픈 손가락이 있고 다 아픈 일이 있고 고민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옆집 자녀 훨씬 큰 문제가 있는 자녀도 많고요. 기정사실이에요. 핵심은 뭐냐? 그것 때문에 절망하느냐, 그 가운데도 소망하느냐, 그 차이예요. 로마서 5장 2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믿음으로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은 빛난다라는 뜻이 첫 번째 의미인데, 이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천박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여행 가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스펙티컬한 자연 환경을 봤던 기억을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뭡니까? 그럼 와 곱하기 한 1억. 유치하죠?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그거는 와 감탄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관계, 곱하기 1억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경고합니다. 나 보면 죽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오시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할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는 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할 때 영광은 하나님의 그 빛이 이 땅에 부어지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힌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 진짜 하나님 영광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영광을 보여줄 건데 잘 들어 하고 19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거야.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나의 이름으로 줄 거야. 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베푸실 때는 은혜와 긍휼과 선하심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집약하자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이 악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나의 대적으로부터, 내 약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대하 1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유다왕 아사가
애굽이라는 대군대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12절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오신 겁니다.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애굽의 군대 앞에 내 힘과 내 자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사 왕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앞서 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룻기를 통해서 가장 주제인 핵심어가 고엘이거든요. 고엘. 이 고엘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 때 이 구원하다라는 가알이라는 동사의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가알이신 하나님, 가알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건 동사형이니까요. 가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엘을 주실까? 이 이유를 찾아야만 우리 역시 고엘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룻기 2장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길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는 보아스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이게 고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도 번역하냐면 가까운 친척 중에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이 고엘이라는 뜻이 가알이라는 구원자와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심을 안다면 고엘이라는 제도는 실질적인 구원자인 하나님의 마음과 직결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엘을 주제로 룻기를 바라볼 때 그저 우리의 구원이 먹고 사는 일에 국한된다거나 뭔가 풍요롭고 더 풍성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구원을 넘어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문화로부터, 악한 가치관으로부터, 악한 제도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좀 더 큰 의미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과부 2명, 나오미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미 망해버린 한 가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가 이 룻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게 단지 인간에게 율법처럼 고엘, 너 이거 지켜야 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린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적용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보아스를 통해 과분한 은혜를 입은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은혜 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시어머니 룻, 이 나오미의 눈이 확 떠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절망 속에 나 죽을 거야, 나는 그냥 아무 소망 없어, 이러다가 그 은혜의 이야기가 들리니까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얘기가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또 많은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그 이야기 한마디, 은혜 이야기 한마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된다니까요. 지금 나오미에게 룻의 이야기가 빛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난 죽을 거야 라고 했다가 한 줄기 빛을 보고 아하, 보아스가 있었구나,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이구나, 구원자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차려온 음식, 룻이 남긴 음식 가져왔잖아요. 그거 먹고 배불러가지고 아유 잘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kg 보리 이구지고 와서 야 우리 며칠 동안 먹고 살 수 있겠다, 이게 소망이 아니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엘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봅니다. 기업을 무른다라고 했어요. 무른다가 뭐예요?
이게 가장 쉬운 예가 장기나 바둑 둘 때 한 수 무르자 이러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원위치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그 물건을 내가 다시 갖고 싶어. 그럼 물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막 뺏어오면 돼요? 안 되죠. 돈 다시 내야 되죠. 돈을 내고 다시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물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우리가 내버려두면 어둠의 자녀, 어둠의 영역에서 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대가를 치르고 물렀어요. 우리를 뭡니까? 원위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맥락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고엘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먹고 살 게 없어서 땅을 판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이에요. 너희 친척 구원자 중에서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 어떻게 물습니까? 팔았는데 돈 줘야죠. 돈 주고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판 사람의 그 물건을 옆에 있는 고엘이 가서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얘기예요. 민수기 35장 19절.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 같은데,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고엘이에요. 그럼 이거는 복수하라는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살인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할 때 누가 치르게 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친족이 하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 레위기 25장 48절 더 봅니다.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이게 물으는 거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이게 고엘이에요.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면 물으는 겁니다.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땅을 물으는 거예요. 피를 물으는 거예요. 생명을 물으는 겁니다. 민수기 5장 7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된다. 배상법이거든요. 누구에게 피해를 줬으면 20% 이자를 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피해자에게 20% 더해서 피해 금액을 배상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 혹은 죽었어. 그러면 이것을 피해 보상 받을 사람도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상할 수도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게 고엘이에요.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자, 그러면 도대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이 고엘 제도를 주셨을까? 이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하다. 쉼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 힘과 내 자원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매일 마주하니까, 내버려두면 망하고 꼬꾸러지는 인생이 되니까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내버려두면 망하는 그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외부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구원이 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이 가을이에요. 이게 구원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진정한 고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산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죠. 가나안 땅 갈 때 레위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11지파한테 땅을 주거든요. 어떻게 줄까요? 능력별로 줍니까? 싸움 잘한 사람한테 큰 땅을 줍니까? 제비 뽑아요. 배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의대로 배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땅을 너희한테 배분한 거야. 너희 소유가 아니란 뜻이에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도 너 돈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 거 뺏어가 아니고 나봇이라는 가문에 준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너가 취한 것 때문에 벌하세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린 능력대로 다 가져와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번 건데 내 돈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배분받은 땅에서 자기가 얻은 밭의 소출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옆에 사람이 가난해서 나에게 밭을 팔았어요. 근데 그건 내 명의가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50년이 되어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 법인지 몰라요. 한 세대가 30년으로 잡으면 부모 세대는 비록 비참한 삶을 살지 몰라도 그 가난이 물려져 다음 세대까지 비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50년을 제한 두어 희년이라는 날을 선포함으로 모든 것을 원위치로 무르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니까. 그 땅은 너 거 아니니까. 이게 고헬제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낸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 의식이 있는 자만이 이삭을 나눌 수 있고 고헬제도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거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은혜 의식이 빠져버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고헬이에요. 땅도 하나님의 것, 생명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자도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돈 많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 죽기 제도라든가 고헬에 담겨진 구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아니 그게 얼마나 큰지, 너한테 준 땅 내가 배분해 준 거야. 너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내버려뒀으면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며 그 자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야. 그러나 나의 은혜가, 나의 긍휼이, 나의 선하심은 너희를 구원해냈고 고헬했고, 그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도 베풀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하려는 은혜의 방편이 되란 얘기예요. 은혜에 참여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헬 제도나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규칙 주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고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도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거 잘 지키시고 옆 사람들 잘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 위험성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헬 제도도 마찬가지고 율법이 등장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의무감이 들어옵니다. 해야 되는구나. 지난주에 제가 11조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성경대로 하면 몇 프로 내야 된다고요? 22.3% 내셨어요? 이번 주에? 재정부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2.3% 낸 사람 있나? 그게 강조점이 아니죠.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그 설교를 듣고 아 몰랐네, 22.3% 내야 되는가 보네 하고 그냥 툭 냈다면 그게 바라는 바는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많이 내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곁에서 과부의 두렙돈을 냈던 과부의 그 두렙돈을 왜 기뻐하십니까? 두렙돈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돈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가 그의 전부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그 전부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전 재산이 이거니까 드렸다는 마음일까? 얘기일까요? 마음 드렸다는 얘기예요.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의 전부십니다. 제가 이거 다 드리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는 드립니다. 마음 드린 거거든요. 신앙은 의무와 규칙이 아니에요. 룻기에서 규칙 찾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데 의무 찾는 게 아니에요. 고헬을 알았으면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의무감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신앙은 의무와 규칙이 아니고 사랑과 자발성이다. 은혜는 넘치도록 주시거든요. 내가 막지만 않으면 돼요. 넘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막지만 하면 넘쳐가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높이 담을 쌓고 넘어가는 거 막으려니까 힘들죠. 내 거 뺏기는 거 같고, 내 거 아닌데, 너 밭 아닌데, 네 땅 아닌데. 보아스는 이걸 안 거예요. 내 땅 아니야, 이거 내 곡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야, 이삭 줄게. 그리고 고엘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롯에.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영성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모략, 이런 책을 쓴 분입니다. 이런 책은 뭐 앞으로도 고전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아주 좋은 책인데, 이분이 아마 고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님 나라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스캔들. 불편하시죠? 스캔들이 뭡니까? 스캔들 났다 이러잖아요.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수치스러운 얘기나 부도덕한 소문들, 이런 걸 스캔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겐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편한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성경 안에도 스캔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안했던 글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건축자가 왜 버렸겠습니까? 이 돌은 쓸모없어 버린 거예요. 그 버린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주워다가 교회의 모퉁이돌을 세우신다.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신다고요. 왜 버렸을까요?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그는 볼품이 없었다. No beauty. 아름답지 않은 거야, 우리 눈에. 건축가 버려버린 거 쓸모없다고. 그러나 그 돌 주워사가 우리 구원의 모퉁이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걸려 넘어지다가 스캔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수용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이 땅의 방식대로 하는 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반대죠. 나는 너가 더 이상하다.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충돌이거든요, 신앙이.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들을 던져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보다 훨씬 더 깊으며 어디를 겨냥하고 있다? 마음을 겨냥하고 있다. 너 진짜 좋아서 하는 거야? 너 진짜 감사해서 하는 거야? 너 저 사람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중심과 동기와 이유가 불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활동이 아니에요. 고엘이라는 제도를 그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했지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마음 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달라스 윌라드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물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를 기대한다. 지식과 정보를 정확히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주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현대교육 받았으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지식과 정보를 딸딸딸 외우잖아요. 빨간색 치고 막 적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시험 보죠. 시험 보고 뭐예요? 채점 매기죠. 그 다음에 점수 나오죠. 100점 맞았으면 내가 다 알고 있구나. 80점 맞았으면 잘 모르고 있구나. 40점 맞았으면 낙제구나. 알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매긴 채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좋은 점수 맞을 객관적 채점표를 원해요. 요거 하나님 요거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1번 사랑 맞았어. 100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나 100점짜리구나. 그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40점 맞았구나. 또 공부해. 하나님 사랑. 공의. 고엘. 백나라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억지로 너와 함께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 한 2km 정도입니다. 2km 뭐 한 30분 되나요? 어쨌든 2km를 가자 하는 사람한테 심리라도 걸어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심리 가주지,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가 아니고, 이 핵심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억지로 너에게 나쁘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과도한 허용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더 큰 호의를 베풀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기꺼이 하라는 얘기. 기꺼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발적으로, 사랑의 동기로.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뭐 봉사가 많지는 않지만 앞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왜 저분들 왜 서 있는지.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서 있더라고요. 인사하고 다 안내분 줄 알죠. 안내부서가 없거든요. 저희는 찬양팀들, 또 이 주일학교 교사들 활동하시는데, 혹시라도 그 활동하는 게 너무 그냥 할 일 없어서, 혹은 남한테 좀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려고,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장로인데 이것도 하나, 그런 말할까 봐 다 멈추세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nothing. 아무것도 하나만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쟁을 하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조금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세상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대안의 공동체거든요. 다른 삶의 방식이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 느껴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는 어때요? 똑같다고 느끼거든요. 똑같이 경쟁이 있고, 똑같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똑같이 우월함을 갖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도 열등감에 빠지고, 누군 완장 차고 있고, 누군 큰 소리 내고, 누군 가르치려 들고, 자기 의의를 평가할 수 있는 채점표 주고, 그거 다 찢어버리세요. 우리가 매기는 점수는 진짜 점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에게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힘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종종 어떤 분 얘기하시거든요. 목사님, 이런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돌려 까지 마시고, 돌려 까지 마시고, 이렇게 은근히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거겠죠. 직접적으로 뭐 하라고 말씀해 달래요. 이거 하라면 하겠대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면 도와주겠대요. 헌금하라고 얘기하면 하겠대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할까 말까 주저가 된대요. 하지 마세요. 저 도와줘서 채점표에 또 하나 동글배기 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좀 마음 편하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편하자고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왜 꼭 교회 안에만 고엘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고엘을 얘기할 때 앞에 붙은 형용사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세계 평화 맡겼어요? 가까운 친척 맡겼다고요. 우리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친척. 그 고엘이 못 되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 와가지고 사랑을 얘기를 합니까?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주신 은혜가 작동될 때 비로소 활동하게 되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눈치 보고 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삭 죽기, 고엘, 이걸 명령으로 오해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랑의 법칙이 약화시키는 결과가 올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의 집에 손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가 손 안 씻잖아요. 그럼 뭐만 보여요? 왜 손 안 씻지? 왜 손 안 씻지? 왜 죄인 곁에 있지? 왜 죄인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마주 앉아 복음을 듣게 하고 그를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심사는 손 닦는 거예요. 죄인하고 밥 먹는 거, 정결례법 어긴 거 맨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고엘을 얘기를 해도 이거 지키는 거구나,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내 이웃을 돌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그 통로가 되라는 얘기죠.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저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교회 오셔가지고 참 이 교회 좋다, 저 목사님 참 의식 있는 목사님이야 라고 할 때 그게
헌금 강요 안 하니까, 봉사 강조 안 하니까, 여러분들 돈 안 나가고 시간 많아지고 육신적으로 편하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아이고 돈 안 내니까 좋네, 이 교회 좋은 교회네, 봉사 안 시키니까 몸 편하네, 저 목사님 의식 있는 목사님이네.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행위가 왜 나쁩니까? 그러나 문제인즉슨 우리가 하는 활동이라는 틀이 너무 기계적이 되고 나를 억누르는 규칙이 되고 마음도 없이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자기 의를 세우는 활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오셔서 게을러졌다면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에서, 그 축소된 복음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게 바라는 바고 그 저항의 하나로서 우리는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지, 저희가 뭐 헌금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자유로워하라, 그거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게 의식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 칭찬받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어떤 활동을 만들어내고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를 간증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적인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간직되어지길 바래요. 자랑하지 말고 이야기를 쌓아가는 교회. 저는 가끔 신방 가서 깜짝하면 놀라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 소소하지만 복음에 근거한 결정들을 해나가고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말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교회 안에는 어떤 역동성, 활동, 효율적, 효과 이런 게 어떨지 몰라도 삶의 하나하나의 구석구석이 변화되고 있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보여지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쌓여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27편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저 지켜내서 채점표 동그라미 치고 내 의를 키우는 신앙을 포기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꺼이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좀 선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좀 오롯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그 구원을 우리가 입었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져 누군가에게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먼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를 물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아멘. 강같이 아멘. 각 나라를 향하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아들 주셨네. 아멘.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아멘. 그 사랑,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강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직 어린 양께만,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야기 어린 원합니다.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얄팍한 신앙일 때가 많고, 뭔가 하는 척은 하는데 마음 없이 하는 게 많고,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많고, 채점표 가지고 나 이만큼 잘해내고 있어, 그거 남들한테 보이는데 그저 온통 신경을 쓰는 신앙일 때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 고해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우리를 물러주신 고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과분하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막지만 않는다면 흘러가게 돼요. 흘러가도록 둘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으로 재헌신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